어린이날을 이제 시작으로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한 사람 있으니까 달력 이렇게 딱 가르치고 어린이날 이틀 후에 또 자기 생일이라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뭐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압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성년의 날이 있죠. 그 다음에 5월 21일 이게 이제 또 많이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부부의 날. 음. 그러니까 이 부부의 날인데 이 날이 부부관계가 그 소중함을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일궈야 되는 그런 중요하다 그거 화목한 가정이 그래서 어, 1995년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이 운동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95년에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서 5월 21일에 부부의 날 행사를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03년에 민간단체에서 부부의 날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07년에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그래서 5월 21일, 왜 5월 21일이냐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이라고 하는 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그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21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왜 90년대 들어와서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됐을까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이제 부부 생활이 위기에 빠진 거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70년대만 해도 2%였습니다. 그 2%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전 세계 최저입니다. 공산국가도 이혼을 하거든요. 이슬람 국가도 이혼을 하고. 그래서 2% 이혼율이 전 세계 최저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좋았느냐? 잘 생각해보시면 여성이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매맞으면서도 붙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여자가 더 많이 공부한 사회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남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의 90% 이상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이혼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요. 10명 중 9 케이스는 여성이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자료가 없어갖고 2019년도 보니까 통계청 통계로는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가 약간 늘었는데 2018년에 비해서 그 11만 800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혼율 50%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당해 년도를 생각하는 거고 실제 이혼 가정은 얼마 정도 될까? 한 2003, 4년 통계가 9.7%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거예요. 한 10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혼을 한번 하면 이혼 또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소송 절차도 잘 알고 그 느낌 잘 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혼율은 한 10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최근 경우는 발생한 케이스로 보면 거의 한 40에 3, 4% 정도가 23만 쌍 결혼하면 한 11만 쌍 정도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경험은 피할 수도 없고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또 기억에 될 만한 그런 경험이죠. 어, 그런데 또 가장 불행한 경험은 뭐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다고 이런 그런 이제 착각이라고 보통 말하는 한시도 떨어져 살 수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착각이긴 한데 어쨌든
심지어 부모가 반대해도 그래서 결혼을 하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모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 부부의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10분의 1이 이혼 가정이니까 그 중에 안 걸리는 가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한 80년대 초만 해도 이거는 거의 정죄 대상이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의 이혼도 안 하고요. 매 맞고도 다 살고 다 막 엄마들 제가 기억나는 거 어릴 때 그 매 맞고 그 아버지에게 진짜 그 학대당해도 다 기도원 가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쵸? 막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시고 이렇게 뭐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기도원 안 가고 법정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결혼 생활, 특히 이혼과 관련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우리의 부부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 관계를 우리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우리 주변의 문화죠. 그 인간의 그 가장 보편적인 그런 경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뭐 소설이라든가 뭐 청소년기 읽으셨던 그런 소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이렇게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지만 무슨 만화책에서도 이렇게 순정 만화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테리우스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캔디 뭐 그런 많죠. 여기에 주제가 사랑이죠. 사랑인데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렇죠. 인간이 의식,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사춘기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로 마주치는 게 다른 이성적인 대상에 대한 동경과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 혹은 춘향전. 이게 다 16살이거든요. 중딩. 위험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죠. 막 진짜 밤에 야밤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사건. 이몽룡도 마찬가지고 로미오도 그렇고 야밤에 얘가 그 돌아다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죽어갈 때도 그렇죠? 어떤 장애인 이런 거에 사랑도 나오고 심지어 좀비가 돼서도 사랑하는 거 나오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녀가 만나서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정이죠. 그런데 또 그 사랑만큼 최근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이혼이죠. 어, 뭐 유명 스포츠 스타나 아니면 탤런트, 가수, 뭐 이제는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그쵸? 음,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사랑은 결혼과 관련되고 또 결혼은 이혼과 관련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혼을 먼저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결과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결과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아주 가장 강렬하고도 보편적인 경험 속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슬퍼하고 당황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경험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혼이 없는 나라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명기 24장 1에서 4절 특별히 이제 특정하면
그 24장 1절을 거론하신 겁니다. 그 1절에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있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신명기 24장 1절이 규정합니다. 이혼이죠. 그러니까 그 이혼할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 아포스타시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그리스 아포스타시온은 이게 매매 증서예요. 매매 증서. 그 당시 용어가.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마치 물건처럼 매매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혼의 주체가 오늘 남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회,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이혼 증서의 내용은 그 미슈나에 보면 보라 너는 어떤 남자에게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보라 너는 자유한 여자이니 보라 너는 내 자신의 소유이다. 이제 남편 소유가 아니라 네 자신 소유고 너 자유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이혼 증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대한 그 기본적 태도, 유대교가 대한 태도가 나오죠. 뭐냐면 이혼 증서를 쓰는데 여기서 24장 1제 신명기에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책 사유를 찾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혼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왜? 왜 이혼했대? 이걸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혼했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유책이라고 하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냐라는 것을 질문해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 시대의 그 이혼의 사유는 이전에는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일 많은 게 경제적 이유입니다. IMF를 거치고 그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들썩이는 걸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돈입니다.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다하겠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한지에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때문에 이혼했대 이렇게 들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걸로. 우리 탓하지 말자. 가슴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남자가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뭐 때문에 그런데?를 찾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자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원인은. 여자에게서 가증한 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학파, 그러니까 대학들이죠. 이 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근거를 댄 게 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데 이 가증한 일을 음행, 그러니까 간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속한 힐렐 학파는 이 힐렐이 원래 바벨론 출신이거든요. 근데 너무 율법을 공부하고 싶어갖고 얘가 예루살렘에 와서 샴마이한테 그렇게 그 배우려고 했는데 돈이 드니까 돈이 없어갖고 바깥에서 샴마이가 강의하는 걸 집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귀동냥으로. 근데 천재거든요. 그 자기가 문파를 만들었죠. 거기에 그 가말리엘이 힐렐의 선장가, 중선장가고 바울이 또 거기에 속하죠. 이 그 힐렐은 요리를 망치고, 그러니까 요리 못해도 이혼할 수 있다. 아주 폭넓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혼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랍비 아키바는, 이건 또 분노하실 건데, 남편이 그녀보다 다른 이가 더 예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옆집 여자가 더 예뻐 보이던데, 이렇게 되면 이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대부분의 학파는 엄격하지 않게 이 가정한 것을 남성의 기준에 자기 말,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이혼 증서 하나 써서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어? 그냥 보내는 겁니다. 어,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이혼의 어떤 이유를 딱 들든지 간에 경제적인 이유든 뭐 성격 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다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뭐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진짜 잘 작동하느냐. 이혼에 관해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이걸 실천하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이고 그 문화 속에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가능하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죠. 근데 둘째로,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냐? 예수님은 특정한 이유가 없이 혼인관계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혼 불가예요. 예수님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이혼 불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간음한 경우를 거론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여성에게 뭐 음식 하나 잘못해도 불 하나 꺼뜨려도 쌀 잘못 담갔다고 현미 잡곡밥 잘 못한다고 뭐, 뭐 빨래 약간 누래졌다고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 가능하다는 율법을 언급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정한 일이 뭐냐를 완전히 좁혀버렸죠. 간음입니다. 가늠한 케이스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교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런데 딱 한 경우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이혼의 이유만을 좁히신 게 아니에요. 5장 32절에서 신명기 24장 1절에 그냥 이혼 증서 쓰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다는 건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에게 권리가 없다. 두 번째, 이혼 증서를 받고 난 그 여자는 24장 1절에서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혼한 경우에는 그 여성이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 불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19장의 이혼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19장 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합니다. 같은 케이스죠. 바리새인, 석경과 바리새인의 의를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이혼하지 못하냐 그러면 자식이 있잖아, 혹은 상처가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상당히 인간적인 이유를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둘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관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뭐냐면 내 자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이잖아요. 내 뼈고 내 살. 그 나와 같이 느끼는, 내가 아프면 아픈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이 세상 안에서 나와 가장 동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어,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가 없을 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 2장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 얘기거든요. 이것도 2장이니까.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그런 가정 안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이혼하고 싶어서 아포스타시온,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처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혼하면 남편은 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혹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적 구조가 남자가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아니면 매춘을 한다거나. 그럼 여자가 희생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 첫 번째 남편은 그 아내와 합법적으로, 그 당시 유대교 율법대로 하면 합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불법이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성관계를 가지면 간음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을 불법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증서만 써주면 합법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케이스로 음행을 얘기하거든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얘기하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그냥 다 차치하고 이게 간음이에요. 다른 해석도 많거든요. 근친상간이냐, 아니면 혼전, 그러니까 혼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거냐, 이 세 가지 해석인데 하여튼 간음이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간음하면 이혼하느냐?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것도 없어요. 그냥 이혼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마가와 마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그런 것 같고, 마태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유대인은 정결하냐 부정하냐로 봤거든요. 클린, 언클린인데,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위생학적에서 얘기하는 깨끗하냐가 아니라, 부정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한 상태는. 그 정결은 예배 드릴 수 있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정한 건 예배 드릴 수 없다. 정결한 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법대로 그 여성이 간음했을 때는 부정한 것으로 그냥 그래서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데리고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는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하나 더 들었다. 마가나 누가복음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게 되게 엄격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난감하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그럼 이혼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 건데? 안 되니까 별거냐? 조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안 되지 그게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별거 각방 요거 그쵸?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혼만 안 하면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본래 이 말씀하신 취지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을 들어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그럼 모세는 왜 이런 걸 줬대요? 그럼 우리 그럼 지금까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이혼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문제는 이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화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없이는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핵심이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보고 보면 세상에 이렇게 허점 많고 세상에 이렇게 참 제일 그 사람들을 난감하게 하는 건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냐고. 제일 좋은 대답은 뭐죠? 제일 좋은 대답은 나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어쨌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취조 들어가시죠. 동산에 임재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담에게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를 질문하시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는 말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변명이 들어가죠. 여자가 문제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다. 그런데 또 이 여자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깨어지면 원망하는 대상이 딱 생깁니다. 배우자. 그리고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만나게 한 하나님. 신앙도 흔들립니다. 어쨌든 이 세상 안에서 결혼관계 파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태도는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너 만나서 이렇다. 이게 가장 큰 그 부부의 논리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나긋나긋하고 이전에는 꿈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 만나서 이렇게 거칠어졌고 너 만나서 이렇게 악해졌다. 이렇게 그런 거죠.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원가정도 제 원고대로 표현하자면 죄로 버무려진 거예요. 아니 시댁이나 친정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본가나 처가 이렇게 보시면 죄로 버무려졌죠. 온전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죄로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그걸 또 버무리고 섞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색깔 물감 다 섞으면 검정색 되고 이렇게. 죄의 영향에서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그러니까 살기 전에는 이럴 줄 몰랐는데 살고 나니까 어, 쇳덩어리가 만난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다정하던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그 오래 또 묵혀가지고 이게 오해가 되고 증폭되고, 그래서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하면 돼요. 이 죄의 문제.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집어 삼켜버린 거거든요. 더 이상 완고해져서 굳어버려서 바뀔 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정죄감, 판단, 난 널 그렇게 생각한다. 넌 그래. 이걸로 완전히 양자 사이가 굳어진 거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런 온전함, 건강함, 그런 그 다이나믹함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옛 마음을, 이 굳어져 버린 그 완악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예언하는 바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대가 예수와 함께 도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 임하는 그런 태도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다시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짱구를 굴려가지고 별거나 조론을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혼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는 새 마음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만 안 하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고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조하셨던 그대로, 그분이 만드셨던 그대로, 그분이 목적하셨던 그대로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결혼 관계만 유지하고 그렇게 그냥 떨어져 살고 얘기 안 하고 뭐 왼수가 따로 없게 사는 그걸로 멈춘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고 건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이혼 가정을 겪다 보니까 당황해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자, 처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게 뭐였죠? 살인과 관련해서 분노하지 마라. 분노도 뭐죠? 모든 인간관계를 해치는 게 분노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 뭐였죠? 간음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게, 그 이성적 관계가 온전한 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이제 부부 관계로 좁힌 겁니다.
부부관계,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자꾸 교회를 정신승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눈물 이렇게 막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세상 문제를 그냥 뭔가 그리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이제 나는 천국 가겠다.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교식 개념이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나라가 왔으니까 거기에 동참한 것,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새 마음. 그 새 마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에스겔 예언은 뭐죠? 내가 새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옛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 복음이 내 생각을 점령해서 내 결혼 생활에도 내가 이런 완고한 마음, 이렇게 완악한 마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죄는 우리의 삶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합니다. 집요하게 파괴해요. 죄는 그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감정을 되살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정죄감을 계속적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고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로운 관계로 관계 회복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 회복으로 그럼 이혼하지 않고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있는 죄와 악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복음화돼야 돼요. 자, 보통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잡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복음화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맞지 않아요. 성화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도 예수 딱 믿는 순간 구원이 확보된 게 아니라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결혼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그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의 구원의 소식과 내 삶이 따로 놀아요. 일평생 우리는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나스타시아 토플락스라고 하는 토플락시스죠. 토플락시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1993년 2월 15일자 타임즈에
중요한 논문, 그러니까 기사를 하나 썼어요. The right chemistry, biological and chemical practice in romantic love. 그러니까 바른 화학, 그다음에 낭만적 사랑에 있어서의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요소들, 이런 기사입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겁니다. 뭐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를 규정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도대체 뭐냐? 어, 아나스타샤 토플렉시스가 규정한 건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와 나누는 대화나 그 표정이나 그 음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스킨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파민, 그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페닐에틸아민, 이게 보통 PEA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마약 성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경계로. 중추신경을 거의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약 주사 맞는 건 똑같습니다. 혈관에 놓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그냥 넘쳐나니까 지금 마약 중독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과로 얘기하면 사랑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는 정신병이 실제가.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환각이죠. 그러니까 약물 복용한 상태에서 환각을 연인을 이상화합니다. 아, 이상화. 이런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널 원해.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영원히.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사랑했다. 그리고 당신밖에는 원하는 게 없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 없이는 안 된다. 다시금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콩깍기가 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할 때 생각하는 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비장.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행복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이 그 아티클이 그걸 얘기합니다. 3, 4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이. 왜냐면 약물도 그 효과 처음에는 맞을 때 되게 강렬한데 약물을 계속 맞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많은 양을 주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안 되고 또 화학 물질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 투플렉시스의 논문의 결과는 62개 문화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람이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슬람이든 그게 뭐 기독교 문화든 그게 유교 문화든 공산주의든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문화, 자기가 조사한 62개 문화에서 결혼 4년 차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3년 차에는 별로 안 하다가 4년 차에 갑자기 이혼율이 확 뛰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이런 이런 분비물 안 나와서 그렇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조금 더 유지하게 하는 게 출산이랍니다. 애를 낳으면 한 4년 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나오다가 4년 애 키우면서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하다가 7년째 위기. 그러면 이제 7년,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이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럼 7년 이상 산 부부는 뭐냐? 김철성 선생님 거의 30년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PEA 같은 그런 화학물질보다 그냥 오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뇌 엔돌핀, 뇌에서 안정감을 줍니다. 기분 좋게 하고.
지금, 자, 그러면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생화학적 반응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강렬한 경험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인생에서 이제 안정되게, 그러면서 더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뇌 엔돌핀. 그냥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극해서 마약 맞듯이 그런 기분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서 살아갈 때의 행복감. 이게 훨씬 더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강렬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숙한 사랑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달리 말하면 이거죠. 지금이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고 지금 대화하고 지금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혼은 죄다. 이혼이 악이다. 이혼한 사람은 그 뭐 마귀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 행복감, 그런 은혜를 누려라. 그런 축복을 누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 문화대로 우리 뜻대로 결혼했으니까 우리 뜻대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것을 도로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간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자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예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의 달에 첫 번째 주일에 사실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이 예수님의 뜻대로 성숙한 사랑의 공간으로 그런 관계를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기도하실 때 자꾸 우리는 그 강렬했을 때만 사랑이라고, 그런 때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심장 뛰고 보고 싶고 잊지 못하고 그런 것만 사랑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강렬하니까요. 마약 맞았던 시기니까 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넘어선 더 안정된 사랑, 성숙한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함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만약 묵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묵은 마음들을 다 해소하고, 묵은 기억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기경하는 새 봄에, 그래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랑, 온전한 결혼 관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